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부주제로 기도의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언제나 들어도 찬양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도요,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한다. 만약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의 그 찔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믿음으로 친밀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대화인 것입니다. 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다.
뭐 요즘에 어린 친구들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장난 아니야. 뭐 저도 가끔 이 말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후로부터 많은 인간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친밀한 이 대화를 통해서 반응하시는 이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도 여러모로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한 해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무엇이다? 기도뿐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로 정말 뿌리를 뽑은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면 단연코 생각날 수 있는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없으며 응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애슐리 다운이라는 이 고아원을 크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아원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선생님들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책을 이 옆구리에 딱 끼시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제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만 이 추운 날씨를 봄 날씨로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찬바람이 불던 이 북풍이 멈추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고아원 주변에 있는 그 날씨들이 봄 날씨처럼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동안 보일러가 딱 고쳐진 일주일 동안만 따뜻해지고 그 이후로 영국의 날씨는 다시 겨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조지 뮬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비상사태가 없으며 응답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만큼 믿음의 기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들이 성장하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이제 처형하기 전날 밤으로 내용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겹겹이 철문들을 거쳐서 본문을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또 지난주에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인조 4패라고 했어요. 4명씩 4조를 이루어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아주 그냥 철통같이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명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참 궁금했었어요. 과연 내일 처형을 당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과연 그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정말 베드로의 쿨한 성격처럼 포기하고 잠을 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강하게 충격을 주었어도 그는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정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이 12명의 사도 중에 가장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물론 믿음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믿고 잠을 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본문을 대충 한번 훑어볼 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해당되는 주석과 그리고 원문,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8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마치 아이가 버스에 타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앞에서 막 졸고 있으니까요. 어떤 그 앉아 계신 아줌마나 아저씨가 얘야 일로 하면서 자신의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도착할 쯤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니까 벌써 집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천사는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허리띠도 좀 매고 신발도 좀 제대로 좀 신어봐.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는 띠를 띠지 않으면은 이 띠를 띄우지 아니하면 이 걸을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그 가죽으로 만든 신발은 신을 때 상당히 복잡한 신발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일 내가 정말 탈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런 복잡한 의복과 신발을 갖춰 신었을 거고 그리고 그는 깊이 잠들었어도 깨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른 채 그만큼 깊이 잠들었던 거예요. 포기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헤롯의 손으로 건져주신 그 이유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는 깊은 잠에 내가 그냥 포기하면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달았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믿음을 드러내기보다 이후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식 이상의 상황에서 베드로를 살려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그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정말 나에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가 이런 자신의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저를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섭리.
자, 그렇다면은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시는 사역의 전 과정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가교회 담임의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시는 사역, 이 전 과정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잘 들어보세요. 피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뜻에 맞도록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섭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런 자녀들을 방치하고 버리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와 똑같이 자고 먹고 생활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같이 살고만 있을 뿐이지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같이 살고만 있지 마치 버려둔 것처럼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진 않나 라는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놀라운 간섭과 인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의 빛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놀라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베드로는 이제 12절의 말씀처럼 안전한 곳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오게 되고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기서 깨닫다의 헬라어 바로 이 에이다라는 뜻은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감옥에서 잠에서 깨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면서 그 순간에 느낀 바로 직관적인 지식을 뜻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그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이 강대상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분명하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쫄지 마세요.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된 것도 거짓말, 큰 사건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큰 섭리,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런 내용쯤이야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깟 보여주는 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뜻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줍니다. 올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한 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쇠사슬이 풀리고 16명이 감시하는 그리고 이 옥문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탈출했어요.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바꾸어서 올해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을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족 간의 문제, 인간과의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어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올해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금전적으로 매일같이 허덕이면서 쫓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올해도 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야, 좀 살아줘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 올해도 살아. 그 명령에는요,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2절은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 그게 누구냐?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정도에 이제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의 보조자, 동역자였던 그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베드로는 탈출을 해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나 베드로요, 문 좀 열어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옵니까? 본문을 보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게 누구야? 베드로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고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로데가 베드로 사도를 많이 보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올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본문을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문 밖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문 밖으로 가니까 어때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베드로요, 베드로. 허허, 천사, 그를 지키는 천사겠지. 무슨 베드로야.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나름의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서 그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되자라고 하지만 그들 또한 기도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신이 없어서 정말 내가 이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될까?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왜? 내 눈앞에는 하나도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문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연약한 우리 인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 오로지 그 믿음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밤중에 우는 아기, 그 아기에 반응하는 어머니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는 마치 조지 뮬러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진짜 사실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울먹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표현할 수 없을 때 흘리는 것이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까지도 그 흐느낌까지도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하갈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 대신해서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그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하갈을 버리게 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비록 실수하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느끼고 슬퍼하며 고난 속에 있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분한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오늘 그 베드로가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처럼 이 기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이 빈 자리에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분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지금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비밀,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도를 해야만 똑같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섭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가 누굽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 서툴고 어색해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아,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럼 그냥 대화하듯이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무슨 관계요? 생명적인 관계, 살아있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치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로 성숙한 기도는 과거를 돌아보며 기도할까요? 과거를 돌아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 모습이 어땠는데, 지난날의 나의 그런 시행착오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그 내용, 그 비밀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기도에 한번 목숨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적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보시고 내년 이맘때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셨는지 조지 뮬러 보십시오. 날씨도 바꾸는 기도도 했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옥문도 열렸잖아요. 무슨 기도를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통받고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있는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꼭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